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참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나는 믿음의 여정 중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또 영과 육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한 힘과 소망을 얻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죠. 믿음의 친구는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형제,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위급한 때, 정말 급하고 위험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참으로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이 믿음의 생활을 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가게 하세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이 절망의 땅, 멸망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향하는 그 길을 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뭐 믿음이라는 친구도 보내주고 또 신실이라는 친구도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친구가 참 좋았는데, 아주 믿음도 좋았는데 이 친구가 순교를 하게 돼요, 가다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신실이라는 친구가 순교하는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크리스찬이 이제는 죽음의 강을 넘어서는데 믿음으로 잘 왔거든요. 근데 죽음의 강을 넘어서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소망이랑 크리스찬이 같이 죽음의 강에 들어가요.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울부짖자 소망이가 옆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잖아. 힘을 내세요. 저기 조금만 지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계속 옆에서 격려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눈을 들어 딱 보니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되어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복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는데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이 순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습니까? 요나단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요나단 다윗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사무엘서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여정에서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죠. 여러분 한번 도망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죽이겠다고 여러분을 쫓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건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다윗은 근데 사울이라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 잡겠다고 검찰, 경찰, 군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3번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언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게 돼요. 직접 가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하고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틈타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 바로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요나단을 만나러 간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울의 가장 최고 측근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걸로 가는 의미잖아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찾았다는 것은 요나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의 보호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죽을 무슨 죄를 저질렀냐?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요나단에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을 몰라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이건 8절에서도 보면 내게 죄악이 있으면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사울에게 의해서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을 죄가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그래도 믿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면 누구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대소사를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요나단 너와 내가 친하다는 것을 사울이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는 얘기를 하면 네가 슬퍼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잘 몰라. 지금 나는 죽음에 가까이 와 있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눈을 감고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라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빨리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제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얘기 들으면 참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전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때로는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윗을 위하여 헌신하게 돼요. 먼저는요, 요나단이 무엇이든지 말해라. 네가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이루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자의 지위죠.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좀 불편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불편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10,000원만 좀 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하죠. 나 지금 10,000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10,000원까지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전사님 오셔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전사님. 이런단 말이죠, 저는. 왜냐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는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100만 원 있는데 말해봐. 10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어가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친구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친구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너희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진심.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사울은 한날의 왕이에요. 근데 아들을 매수해서 왕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험합니까? 요나단도 위험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죠. 근데 다윗이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그럼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야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제발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이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은 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 아버지는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확실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예의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무서워서 나한테 얘기를 못 해줄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한테 잘해주면 안 돼. 이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하겠지 남의 자식을 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위하겠지 남의 부모님을 더 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이 놀라운 헌신의 말을 이야기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여기서 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관사를 붙이면 딱 정해진 그 한 곳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들은 어떤 들이냐면 앞에 19장에서요. 다윗이 숨었고 요나단이 찾아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만 아는 은밀한 곳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야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 하고 들로 데리고 갑니다. 둘만 데리고 가는데 이 약속의 장소에 왜 데리고 가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요. 약속을 맺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라는 표현의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살핀다. 여기서 살핀다는 단어는 이겁니다.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버지가 나에게 숨기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숨기려 하면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의중을 떠보기도 하고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계획을 알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요나단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 사실을 아버지 그냥 편에서 다윗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자기에게 뭐 어떻게 내리게 한대요?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저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벌을 내리시고 계속 내리시며 더해서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썼거든요. 하나는 현재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완료형이에요. 사울에게는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사울을 비롯한 자신의 가문은 무너질 것이지만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번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래, 너희 집은 계속 번창하고 우리 집은 쪼그라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너희 집안은 갈수록 좋아지지만 우리 집안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이야기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을 했을까? 요나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죠. 얼마나 사랑했어요? 생명을 사랑한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10계명의 율법을 주셨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간단하게 추려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저 사람에게도 싫은 것이고, 내가 고통스러운 건 저 사람에게도 고통스럽게 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저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요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다윗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확인하고 동일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마음이 이 두 사람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단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요나단이 그리운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요나단이 있다면 두렵지 않겠죠. 여러분 옆에 요나단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요나단이 누군가에게 되어준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 것 잡을 것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사람,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나단은요, 이렇게 헌신한 것은 그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왕이 되거든, 네가 왕이 되거든 다른 수많은 왕들처럼 숙청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의 가족들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누가 왕이 될 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아요.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했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못 미칩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될 것이고,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될 것이고, 이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나단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성공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가장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주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 뜻 안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뜻 안에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요나단은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신은 낮아지기를 원해요. 왜요? 다윗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길 원해요. 그 뜻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왕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왜요? 그 뜻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뜻을 따르고 있어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며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모든 사람들이 저기 있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뜻에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어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졌다고 저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생각합시다.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근데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갑자기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저 옆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흥황하게 막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막 가세요. 김명희 권사님도 가시고 오세훈 집사님도 가시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장만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자기를 높일수록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많이 가질수록 굉장한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잘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시기심이 더 불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죠. 시기심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해냈던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가택연금 되었어요. 그러자 아싸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했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높아질 거야 하고 투기와 시기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아유, 우리 바울 목사님 감옥에 잡힌데 내가 금옥까지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왜 바울이 기뻐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교회여야 되지,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해?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아? 그래버리면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복은요, 공경에서 곤란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곤란과 공경에서 가장 복된 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아무리 사랑하고 귀한 친구임에도 분명하지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얼마만큼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가진 힘만큼 도울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다 도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이상 더 도울 수 없단 말이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나단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얘기해 준다고 그래요? 다윗에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죠? 가장 친밀한 친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 아버지와 나눈 은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것도 감추거나 어느 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아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상황들을 원하시는 뜻대로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내실 수 있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 친구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시겠다고 합니까? 예수님. 마치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요나단의 친구와 다윗과의 요나단의 모습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끄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공경에 처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많았고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통해 받는 고통, 재정적인 큰 어려움과 고통, 인생의 문제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고통,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찾는 자가 무력화될 것이고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가 가장 선하게 주님의 손으로 인도되실 것이며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에 참된 소망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힘과 놀라움과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여러분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눈을 들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깃들이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해결책과 그분의 손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곤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06장입니다.